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데요.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육체, 만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물질적인 존재를 사용하셔서 만드셨으나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넣어 주신 생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다른 생명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이런 물질적인 존재로도 살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주신 그런 생명의 능력과 기운, 우리는 그것을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존재로 사는 기한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 부활을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첫째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첫 열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둘째, 셋째 그 이후가 역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아마 의도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라면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살아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부활의 그 다음 열매다.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독교가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활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부활에 관한 얘기를 왜 갑자기 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관한 얘기는 비단 이 고린도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데살로니가서도 나오고 베드로서도 나오고 물론 구약 성경에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속에서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 안에 뭐 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교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아니냐. 말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는가? 가끔 뉴스에서 뭐 죽었다가 사망 선고를 했는데 뭐 몇 시간 후에 다시 살아났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로 죽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의사의 진단의 착오라든가 뭐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도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럼 부활이 없으면 좋겠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아마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같이 다 슬퍼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극도의 슬픔을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미련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죽었는데 내일 일어나는 것이 상식적으로 허락이 되는 세상에 산다. 그러면 누가 죽음을 슬퍼하겠습니까?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오늘 갔다가 내일 돌아오는데 월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돌아오는데 이번 달 초에 갔다가 이달 말 되면 돌아오는데 그런 헤어짐을 그렇게까지 슬퍼할 사람은 없겠죠.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주는 슬픔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상식적으로 경험된다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영을 할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시 살 건데 뭐 그건 뭐가 대수냐. 위험한 일을 만나도 뭐 다시 살 건데. 어떻게 보면 생명에 대한 이렇게 좀 기대랄까요? 염원이랄까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을 정말로 소망하고 부활을 정말로 사랑하려면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지금의 삶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의 삶을 좋아해야 합니다. 나는 뭐 부활도 싫고 다시 사는 것도 싫고 다 싫다. 그냥 한번 살고 이것으로 끝이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들의 삶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나 이번 생은 이 정도면 족하다. 나는 이런 생은 다시 안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어른들의 말씀을 우리가 가끔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좋고 기다려지려면은 지금의 삶이 좋고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살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주는 현재적 의미가 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을 잘 사는 것이다. 지금이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은혜와 감격이 너무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너무 고맙고 기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생을 또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더 기쁠까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지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에 생길 막연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현재의 삶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더 진지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해봐도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곳에 가면은 야, 여기 다시 한번 오면 좋겠다. 이 나중에는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오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하고 손을 잡고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왜 다시 사는 것이 기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될까요? 지금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허락된 작은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교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감사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참 감사했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또 다른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 삶에 걸맞는 사람으로 제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지금의 저를 다듬어 주시고 지금의 저를 주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쓰일 만한 사람, 더 쓰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 속에 있는 저 약점과 부족한 것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다음 열매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곳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을 상상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생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다른 사람들의 신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가 어쩌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그러한 어리석음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첫 열매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지금의 삶도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지금 이후의 삶도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과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 앞에서의 삶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대하며 항상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부활을 기다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게 될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작은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를 되짚어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업,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정과 하나님 인생의 목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의 동력자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